자, 이번 주 속회군과 제목은 찾는 마음인데, 제목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제 이번 설교는 이제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좀 생생하게 느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 말은 되게 쉬운데 그냥 듣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지 이러고 끝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찾는 거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그 중요함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그 본질에 닿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한 게 이제 이번 주에 속회공과로 나왔는데 서론 부분에는 제가 그래서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설명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이거 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저자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동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의 그 얼굴을 찾아보러 다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자기가 닮게 됐다. 이게 이제 이 얘기의 이 소설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잘 하시면 그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고 교인들도 아마 설교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본론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좀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다. 첫 번째가 갈급함이라는 거죠.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특성이 뭐냐면 3번으로 제가 넘담을 넣고 싶은데 죽느냐 사느냐 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다 이게 좀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슴 얘기를 가져와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이 사슴이란 동물이 건기에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꿈꾸는데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꿈꾸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느낌을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특히 더한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를 마치 이제 대학에서 교양 과목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듣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가는 거지 뭐 천국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딱 갔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죽었는데 그럴까봐 보험을 좀 들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 놓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에 진심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더구나 요즘 어린이서부터 이 교육부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교사를 하시는
우리 숙자님, 부숙자님들 있으니까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근데 있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아이들이고요.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신앙이 영향력이 약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만 해도 신앙 1세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2세대라고 한다면 부모님 신앙 물려받았다 뭐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거의 1세대일 경우가 7, 80%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뭘로 만들어 가느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미 태어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여기서 영적 갈급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가정이야말로 뭐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가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맞을까 봐 갔거든요. 예. 그래서 땡땡이를 치고 싶은 유혹을 참 열심히 견뎠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갈급함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이 갈급함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신앙적인 어떤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체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생명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신혜를 복으로 여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 저는 눈물이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느꼈던 감동적인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단어예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구절이 참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게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많죠.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요.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차라리 더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플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음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 하지 실제로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많은 경우에 내가 억울해서 흘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힘들어서. 뭐 저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 흘리는 눈물이 많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자,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언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묻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의 커다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주님 때문에 주님 찾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찾는 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뻐하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기 때 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갖고 아빠가 딱 집에 들어올 때 아빠 그러고 뛰어오는 것보다 더 아기가 사랑스러웠던 적이 있을까요? 아마 그때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요새는 들어와서도 이렇게 보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것도 인사받으려면 아빠 왔다 큰 소리로 해야 그 존재감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랑 찾는 사람이 사랑받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유치부 애들이 그렇게 이쁘거든요. 예, 저희 교회 유치부 애들이 이제 꽤 많아졌잖아요. 근데 유치부 애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얘네들 하나하나 제가 얼굴 기억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 아주 영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영악한 아이들. 그런 영악한 아이들은요, 저를 보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내가 알지. 부모님이 더 좋지 제가 좋겠어요? 그런데 와서 와락 안겨요. 그런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어른들 취향을 잘 맞춰주는 아주 영악한 애들. 그런데 이 녀석이 별로 귀엽게 생기지도 않고 하는 짓도 이쁘지 않은데 그렇게 한두 번 안아준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저보고 목사님을 봤는데 도망가는 아이들. 와, 무서워서 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생각이 조금 덜 나죠. 예. 와락 안기는 아이들이야말로 조금 더 마음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찾는 자를 더 사랑하시게 되고, 찾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일이다. 이건 뭐 자연적인 일이다. 성경에도 이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가 찾는 것,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면에서도 이 결국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전거를 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가장 인상적으로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뒤에서 잡을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해놓고서 막 타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없더라. 그때 자기가 느꼈던 실망감,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전거를 배운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게 최고의 도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가서 잡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옆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찬양이 안 나오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수준 높은 예화를 지난주에 제가 드렸죠. 바이런의 예를 들면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라는 이 명문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명문이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교정하려면 굉장히 많이 애써야 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유비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물이라는 거 하고 술이라는 거 하고는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은 같아요. H2O. 이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거든요. 에탄올로 바뀌어도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어요. 물론 탄소가 들어가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에서 색깔이 없던 아무것도 아닌 그 물에서 사람에게 마셔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물은 물을 먹으면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먹었다가는 우리 몸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물들은 마시는 물들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이 물도 마시는 물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용도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그럼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 뭘까? 정결 예식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손발 닦는 거예요. 손발 닦는 거.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손 씻어야 되고 발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 유대인들 사이에는. 왜? 손이라는 게 음식 먹을 때 우리나라처럼 젓가락질로 먹는 게 아니라 서양 친구들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젓가락 가지고 막 집어 먹잖아요.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그 포크 이런 거 쓰지만 손을 되게 많이 써요. 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손으로 음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넣고 빵으로 이렇게 말아서 먹거나 빵 먹을 때 보통 손으로 먹잖아요. 이제 이런 게 서양 문화의 일이에요. 과일 먹고 빵 먹고 마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손 씻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은 굉장히 더러워요. 왜냐하면 건조하고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선 신고 그 위에 이렇게 집신 신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맨발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녀요. 예수님도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더러우면 자기가 자기 발 안 닦아요. 자기 손으로 안 닦아. 발이 더러우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닦냐? 종들이 와서 닦아주는 거예요. 신발. 그리고 그냥 종들이 닦아줄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발길 이렇게 막 비벼서 닦는데요. 그냥 그 정도로 대충 하고 사는 거죠. 이때 쓰는 물이 뭐다? 정결예법에 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물이 붉어졌고 결국 이 붉어진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 그런 거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해서 축복된 사람이 될 뿐더러 사람을 살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번 주에 나눔 질문 뒤에 써놨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좋은 나눔으로 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없죠? 늘 배고파서 그런지
네, 질문 안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그 마음 가운데 갈망과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주님으로 인한 눈물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시간 내고 말씀 듣고 또 그것을 전할 때 입술을 통해 또 가슴에 있는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잘 전달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도와주시고 찬양이 입술로 고백되는 그런 어떤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